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제 거의 끝이 이제 다 오는데요.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 가지라니까 have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는 take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 제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때 이제 한국에 살 때죠, 그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니까.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전에 그 엑스포라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엑스포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차들도 이렇게 많이 안 다니고 굉장히 길이 넓어요. 거기가 엑스포지션을 했던 데라.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제 아내랑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프라이드를 이렇게 몰고 가고 있었어요. 중고 그때 40만 원 주고 산 그 프라이드. 예. 40만 원은 아니었군요. 우리가 팔 때 그렇게 했군요. 굉장히 싸게 산 오래된 프라이드였어요. 어쨌든 그걸로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어린이집도 하고 막 그랬을 때 그 차로 막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때 이제 대전 엑스포길에서 제가 이제 밤에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람하고 접촉 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아내는 전혀 다치지 않았고, 이것이 또 전적으로 상대방 과실이라 제가 피해를 본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토바이 운전자도 다행히 이제 헬멧을 쓰고 있어서, 왜냐하면 그 당시 한국은 헬멧 안 쓰고 다니는 오토바이 바이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분이 오토바이 중에 왜 이렇게 허리 숙이고 다니는 왜 이렇게 된 오토바이 있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달리는 오토바이, 스즈키인가요? 그게 혼다인가 같은 그런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는데 굉장히 엄청나게 빠른 속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헬멧을 쓰고 있어서 큰 사고는 정말 면했어요. 근데 이 헬멧을 써도, 제가 그런 경우를 실제로 제 눈으로 목도한 적이 있는데, 헬멧을 써도 잘못하면은 차하고 부딪히면은 여기저기 부러지고 아주 큰 중상을 입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이제 제가 얼른 피해서 그분이 이제 사이드 미러 쪽으로 부딪혔으니까 망정이지, 제대로 부딪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헬멧을 쓰고 있지 않았으면은 그분 진짜 제 생각에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그때 그 사고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 영적 싸움에서 영적 헬멧을 쓰고 있는지 우리가 항상 확인을 해야 돼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영적 투구를 쓰고 있는지,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지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필요한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헬멧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언제 필요한지 알면은 그때만 딱 쓰면 편하죠. 근데 언제 필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쓰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구원의 투구에 대한 3가지 질문에 답하기로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왜 구원의 헬멧이 필요한가? 두 번째, 구원의 투구는 무엇인가? 세 번째, 구원의 투구는 어떻게 쓰는가인데, 이 세 번째는 제가 상황에 따라 안 할 수도 있고, 시간 관계상.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 마지막 부분은 계속 하니까 이 2가지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헬멧이 왜 필요한가? 우리가 구원받으면 구원의 투구가 왜 필요한가? 자, 먼저 머리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에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 무엇이 있어요? 뇌가 있습니다. 뇌. 그래서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결정을 하죠. 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여러분의 세계관을 결정하고, 그것은 또한 내가 나의 삶에 느끼는 것과 또 행동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죠. 그것이 바로 우리 머리 안에 있는 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현재 세상의 모든 것에, 여러분 모든 것에 이 포스트 모던 사상이 아주 깊숙하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포스트 모던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이 용어를 알든지 모르든지, 이 정의를 알든지 모르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이 포스트 모던 사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깊숙하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삶의 모든 영역에 내재된 이 포스트 모던의 이 가랑비를 알든 모르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막고 있어요. 이제 닦아내면 되는데 계속 맞으면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그냥 다 적셔져 버립니다. 만일 여러분이 저에게 그 포스트잇 모던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저에게 묻는다면 전 나름대로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은 이거는 뉴 에이지 사상이, 만일 여러분 뉴 에이지 무브먼트, 뉴 에이지 사상 이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이 뉴 에이지 사상이 바벨탑 사상에서 내려온 것이라면은, 바벨탑 사상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큰 바벨론 혹은 바벨론 얘기하는 그 바벨입니다. 그 바벨탑 사상에서 이어져 내려온 것이라면은 뉴에이지 사상이, 포스트 모던은 그 뉴에이지 사상의 어떤 일부가 철학적인 모습으로 근대 이후에, 그래서 포스트 모던이에요. 근대 이후에 나타난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이 포스트 모던 사상에 물든 사람의 특징은 이전 설교에서도 제가 얘기한 적 있지만 그 특징은 뭐냐면은 도덕적 절대성이 없어요. 절대적 선, 절대적 악 이것이 없습니다. 그게 뭔 상관이냐? 굉장히 큰 상관이 있는 거예요. 절대적 선과 절대적 악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상식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해도, 성경적으로 혹은 잘못했다고 해도 그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있죠. 스스로 의로운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이 포스트 모던 사상에 깊이 박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스스로 지식과 지혜가 충분하고 또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저는 대학교를, 일반 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때 제가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진짜. 이게 또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보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또 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이것이 나타나지 않다가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가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확 차이가 나요, 이제.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래서 구원의 투구는 물론이고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전국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앞구절에서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 학식이 많았던 가말리엘 문화의 그 문화에 히브리어 최소 5개국어를 했을 거다. 최소가 아니라 최대. 그리고 최소 3개국어를 했을 거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지금 얘기를 해요. 자유자재로. 그 사도 바울이 그 앞구절에서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 능력이라. 하나님의 파워라. 지금 방금 누가 아멘 하셨어요? 자매님? 네. 아멘입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 그 자리에서도 아멘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으신 분만이 뭐 겉으로든 안으로든 이 말씀을 느끼고 정말 알아요, 이게 뭔 말인지.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는 아마존에서 LGBTQ, 여러분 아시죠? 이게 뭔 말인지 제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2주 전에, 바로 2주 전에, 아주 따끈따끈한 얘기예요. 2주 전에 아마존에서 LGBTQ에 대한 기독교 서적, 즉 그것을 성경적으로 다룬 서적을 판매 금지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현대판 뭐예요? 분서갱유입니다. 만리장성을 쌓은 우리 진나라 시황제가 사상 통제 정책의 일환으로 농업책 그리고 몇 가지 책을 제외한 각종 서적들을 불태우고 유생들을 산채로 매장시킨 사건이 바로 분서갱유잖아요. 또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기독교 이 어답션 단체 베사니 크리스천 서비스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가 LGBTQ 부부에게도 아이들을 어답션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크리스천 단체예요. 미국에서 가장 큰 크리스천 어답션 단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안 하면은 이 바이든 정부가 정부의 지원은커녕 법적으로 셧다운을 시켜버리든지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리든지 하겠다는 공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문을 닫든지 계속 하든지 뭐 어떤 이들은 문 열고 LGBTQ한테도 어답션 해주는 거를 하기로 했어요. 뭐 그래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죠. 제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제가 대통령 선거 이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일입니다. 이퀄리티, 공평,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은 막대한 벌금을 내거나 셧다운을 시켜버리거나 감옥에 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트럼프 정부 이후에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이것도 제가 예언합니다. 언젠가는 성경에도 손을 댈 날이 반드시 옵니다. 왜? 성경 번역에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버전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인트는 무엇이냐? 여러분의 이 머리는 삶의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결정합니다. 구원의 투구가 왜 필요한가? 이 질문이었죠. 첫 번째 질문이. 구원의 투구가 왜 필요한가? 세상의 지배적인 이 세계관에 대해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신, 이 구원된 정신을 발전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세상의 각 분야에 들어가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투구는 무엇인가? 구원의 투구는 무엇인가?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은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은 구원의 투구를 써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써라, 이거는 이미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교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구원의 투구가 이게 무슨 말인가?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말이. 구원의 투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신학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에베소서와 뿐만 아니라 나머지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다음이 있음을 알죠. 발견하죠. 즉 구원의 세 가지 측면, 과거, 현재, 미래. 뭐 얘기하려는 거 아시겠죠? 칭의, 그 다음 뭐죠? 성화, 그 다음에 영광, 영화.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칭의,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는 것이 칭의죠. 우리가 갑자기 의로워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액션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바로 현재죠.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도 이루어 나가는 구원.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미래 뭡니까? 글로리피케이션.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 나라 피지컬리 들어갈 그때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그래서 첫 번째 칭의는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 성화는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세 번째, 영화는 죄의 존재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신학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바울은 이 에베소 전체에서 이 세 가지 측면을 모두 자주 언급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바친 바로 그 순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분적으로 의롭고 죄의 형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의로움을 실천하면서 지금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건살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주님 다시 만날 그날 언젠가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아멘.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우리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을 모두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해버렸습니다. 1절, 2절에 다 요약을 했어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과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현재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삶, 현재의 구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 다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미래적 구원 바라보는 거죠.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것이 다 표현을 해놨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 구원의 투구를 여기에서 언급했을 때 이 셋 중 어느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각 측면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왜?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로 하겠죠? 예수를 따는 사람이 아니면은 주님의 군대에 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의 군대도 아닌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을 수가 없죠. 아무나 입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주님의 군대에 속해야 입지. 당신의 신자가 아니라면 사탄은 당신을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사탄이 이미 당신을 붙잡았기 때문에 당신의 공격 대상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미 전투에 참여하고 있고 하나님의 갑옷이 필요하다면은 여러분은 이미 이 구원의 측면, 즉 과거, 이 칭의,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 이미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건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현재, 성화, 죄의 뭐로부터의 자유? 권세로부터의 자유. 에베소 전반에 걸쳐, 그리고 사실 신약 전체에 걸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변화시키는 성화의 과정에 들어간다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그의 다른 편지 중에 하나에서 이와 같은 과정을 설명을 해줬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인데요.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영광스럽게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는 것을 바라본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이 수건이 거두어지지 않아서 못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을 이기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여 제자들을 격려하셨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 세상에 있는 한 성화의 과정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문제와 걱정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중요한 부분인 이 성화의 과정이 없는 것이죠. 만약 그런 이슈나 그런 문제와 그런 고난들이 없다면은 성화의 과정도 없는 것이죠. 그럼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속했으면 당연히 이 고난, 이 어려움 당할 것이다.
경고를 하셨던 거예요. 알려주셨던 거예요. 헷갈리지 않도록. 그러므로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이 말씀에는 이 성화의 과정이 있음을 암시하고 동시에 그 성화되어가 나가는 것이 결국은 나를 보호하는 것임을, 나의 상급을 위한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같은 구절에서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세 번째 측면도 역시 분명히 암시합니다. 미래. 죄의 뭐예요? 존재로부터의 자유. 죄의 존재가 아예 없어요. 이제는 영광롭게 된다는 것은. 바울이 그의 편지에서 구원의 투구를 언급한 곳이 또 있을까요? 바울이 이 에베소서 말고 바울 서신에서 구원의 투구를 언급한 곳이 또 있을까요? 이렇게 제가 묻는 것은 있어서 묻는 거겠죠. 없으면 뭐하러 묻겠어요. 제가 있습니다. 한 곳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9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기는 이제 믿음과 사랑의 흉배라고 얘기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자, 여기서는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구원의 투구에 뭐가 하나 더 붙었죠? 소망.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여기는 똑같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투구는 이 소망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과.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내용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집어넣었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전 시간까지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은 연약해요. 그렇죠? 이 연약한 육신을 소유한 우리 인간들은 그러한 고난이 몇 번 오는 것을 우리가 능히 이겨내죠. 그죠? 근데 이것이 고난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면은 누구나 지치게 되어 있어요. 욥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렇게 의로웠던 욥이. 나중에 못 참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혼란이 찾아와요. 계속해서 고난만 오면은. 정말 자기가 의롭게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게 정말 성도가 가야 하는 길이 맞나?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지 못할까? 그리고 왜 나만 이렇게 져주고 왜 나만 이렇게 섬겨줘야 되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온 내게 어떤 유익을 주셨나? 이런 의심과 혼란이 그 성도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런 혼란 끝에 어떤 사람들은 다시 방종한 삶을 살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 자체를 부인하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깝죠. 정말 그거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의 사도라는 이 별명이 있었던 사도 요한도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말씀한 적이 있죠.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에서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거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굉장히 단호하고 어떤 면에서는 냉정한 말씀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이 어떤 별명이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사랑의 사도. 늘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네, 이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진리와 기뻐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들도요, 정말 성도들도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정말 성도들도 종종 오랜 인내 끝에 의심이나 혼란 속으로 빠져들기도 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아예 처음부터 속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은 정말 성도들도 그런 오랜 인내 끝에 의심이나 혼란 속에 빠져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예가 성경에 있을까요? 있습니다.
욥도 그랬고요. 하박국도 그랬고. 그렇다고 뭐 큰 죄를 저지르고 그냥 입으로만 말로만 하나님께 이제 퀘션하고 그랬었죠. 이들이 뭐 하나님을 떠나거나 배신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속하지 않은 거라고 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또 침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처음 보고 뭐라고 했어요? 처음 보고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척 알아봤어요.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것도 보았더니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었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형통하였더라가 아니라 감옥에 갇혔더라예요. 감옥에서 뭐라고 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침례 요한이,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침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맞아요? 뭐 이러는 거죠. 제자들을 시켜서 물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당신이 메시아가 맞다면은 왜 내가 이렇게 여전히 감옥 속에 갇혀 있어야 되는 건가요? 제가 헛수고한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아본 거 아닌가요? 정말 맞아요. 이해 가시잖아요. 의심 섞인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긴 병에 뭐 없다? 효자가 없다고 그러죠. 고난의 강도가 너무 깊어지고 그 기간이 기약 없이 길어지면 누구나 다 인내심의 한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성도의 머리를 혼란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 위대한 스펄전도 그랬고 Here I stand 하고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도 그랬고.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우리 모두는 고유한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담과 의심을 넘어서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이 담긴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 고통과 시련이 일시적일 뿐이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그 영원한 기업, inheritance, 이것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문제와 어려움을 겪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자신이 그 나무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격려하셨습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직 구원의 투구를 가진 자만이 받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소망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싶다면 여러분 결승선을 주시하고 내 발등에 떨어진 그 불만 보지 마시고 결승선을 주시하고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이기는 자는 7개 얘기할 때 계속해서 뭐라고요? 이기는 자는 사실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소망이 확실해질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사탄이 우리의 삶에서 심어놓고 자라게 하는 그 의심과 낙담을 굳건히 그 모든 것들을 뚫고 굳건히 서고자 한다면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계신가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구원의 툭 어떻게 쓰는지 알기 원하는 분이 있다면 요즘 카톡 많이 하죠? 저한테 카톡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사랑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카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